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던 시간,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위기 속에서 일어서고 또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이겨내고 새롭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그가 그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그 외삼촌에게 시달리고 외삼촌에게 정말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그 20년의 세월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느냐면 베델의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떠나올 때, 그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처음 만났던 그 외롭고 두렵고 아주 무서웠던 그때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이제 여기 살지 말고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출생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걸음에 우리에게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장이, 인생의 장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 펼쳐지는 이런 새로운 생애가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놀랍게 새 출발되고 또 놀랍게 열려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첫날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외롭고 무섭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야곱은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의 꿈속에 만나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이 그 외삼촌 댁에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있고 힘이 났겠습니까? 정말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으로 걷던 걸음이 너무너무 막 힘이 솟는 걸음으로 외삼촌 집에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나 외삼촌 집에 갔더니 이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교활하고 야곱이 사기치고 했던 것들은 외삼촌에 비하면 아주 약과의 약과, 세 발의 핍니다. 모기발의 웍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교활하게 살았던 삶이 사실은 보니까 외가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교활하고 또 사람들을 속여먹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꾸 계약을 변경하고 이렇게 살면서 야곱을 덩쳤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장남이 받을 복을 이 차남이 받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남편 이삭을 속이게 하고 또 그렇게 교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장자권을 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 축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결국은 야곱 속에 있는 그런 교활함은 교활함과 남을 속이는 마음,
누구와 경쟁하고 뺏고 자기가 그냥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있었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에게 왔더니 라반에게 지금 이렇게 피해서 도망왔는데 라반에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당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20년 딱 되고 나서는 큰 부자가 되고 큰 가족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외삼촌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외삼촌이 그것을 깨닫고는 야곱을 추적해 오게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다. 내가 그때 너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이다.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삼촌이 자꾸 계약 조건을 변경하니까 그거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것이 아무 소유가 없으니까 또 소유를 위해서 6년을 열심히 일해서 20년 일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 큰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그 삶이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바빠가지고 삶에 치우쳐서 그저 세상의 삶이 내 모든 삶의 관심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 주님과 그 함께하는 교제, 그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된 그 예전에 베델에서 겪었던 사건, 그 특별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건,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중학교 다닐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냥 성탄절에 빵 하나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갔을 때 그때 만나주시고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어떤 분은 60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은 고백합니다. 야곱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은혜 받은 장소입니다. 처음으로 은혜 받은 장소예요. 야곱이 그때 은혜 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허겁지겁 막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심령은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허전하고 정말 황망하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가 은혜를 받을 준비조차도 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찾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날 찾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베델, 야곱이 누웠던 그곳을 베델이라, 그가 일어나서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내가 찾고자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 모셔드릴 만한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올 한 해 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조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 또 준비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야곱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기뻤습니다. 우리도 기뻤고 그분께서 임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지성으로 전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세요. 저 어려서부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말씀 듣고 코 올리기 때부터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자랐죠. 그래도 그때는 뭘 몰랐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주님을 정말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또 늘 은혜 중에 살았지만은 내 죄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늘 한 주도 정말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간 적이 없었지만은 그때는 그 깊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 거죠.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것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지만은 정말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숭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고등학생 때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이 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린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게 되고 그런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죄를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해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셔요. 찬송할 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진정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오지만은 때때로는 넘어져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넘어지고 또 포기하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한 해,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임재로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누구보다도 처량한 신세였잖아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형한테 잡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그 쫓기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잔 그날 밤에 받게 된 그 능력으로 야곱은 다음날 평소보다 더 힘을 내어서 정말 외갓집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열조가 믿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가장 궁핍했을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평안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려운 때입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고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노라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서원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숙부님은 그냥 목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업을 전공하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30대 중반에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늦게 가서 이제 그때 목회했던 그 첫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참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늘 쌀독에 쌀이 비었어요. 쌀독에 비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그 어려운 교회에 목회하시니까 저는 그런 데서 제가 때로는 새벽에 종도 치고 때로는 새벽기도도 잠 깨면 새벽기도도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붙들림 바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늘 고팠죠. 늘 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별 좋은 기억 없어요. 학교에서 준비물 해오라고 그러면 준비물 못 해가가지고 늘 선생님이 저 뒤에 나와서 저 손 들고 서 있어. 그래가지고 손 들고 서 있고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참 죄송하지 말이지만 거짓말 같지만 제가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 그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젊은 때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아주 50대 중반에 일찍 그만두셨어요. 왜요? 우리 아버님은 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는 고막을 잃고 군에서 고막을 잃고 한쪽 귀만 가지고 쓰다가 이게 퇴화되니까 보청기를 끼고 하는데도 자꾸 오해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하니까 그냥 목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냥 스스로 나 그냥 농사 지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가셨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했는데 근데 그 농사 지어가지고 학비를 대줄 수 있습니까? 학비를 못 대죠.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 정리하시면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는 오셨는데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딱 하면 월 평균 20만 원 소득밖에 안 되더라고요. 월 평균 20만 원 소득. 그러니 어떻게 신학생 아들을 공부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분납 저는 입학금만 그렇게 내고 학교 다녔고 나머지는 다 분납해서 다녔어요. 분납해서.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제가 한번 간증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궁핍할 때도 단 한 번도 정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게 비결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셔가지고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결혼 초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신학생 때였으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실망이 안 되더라고요. 난 그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저는 아유 세상 나서 그냥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그런 오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참 신학생 때 굶는 동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목장학금이 있었어요. 군목장학금이 얼마냐? 7만 원 받았어요. 군목장학금 7만 원.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전도사로 갔는데,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2만 원 주시더라고요. 2만 원. 그 8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2만 원 가지고 교회 가는 버스표 사면 끝. 7만 원 가지고 이제 밥 사 먹고. 그런데 또 친구가 굶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굶어. 그러면 그 식권 또 같이 나눠서 같이 그 식당에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정말 힘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시금 지금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저 아주 건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재합니다. 저 한 번도 그렇게 염려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베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첫날 밤 자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다리인 것입니다. 사다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장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아주 공들여서 멋지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그 성전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냥 크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겠거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마저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둬질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이 성전 안에도 계시고 우주와 만물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한 곳이에요. 한 곳.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오직 한 곳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계시죠? 계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주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뭐 공로가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시는 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집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교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건물에도 물론 이 속에도 계시죠.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지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전 교회, 우리 사람들의 이 교회 무리, 예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일들에 관해 친히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2020년 새해가 정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